할렐루야.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5페이지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우리의 몸조차도 새로워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장사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의지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 일터, 모든 관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성교회 지체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마음에 교훈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주일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나오신 중성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2022년 중성교회의 우리 신앙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서로 돌아오면서 활짝 웃으면서 축복합시다. 새해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새해 신년 메시지 또 역대상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결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는 그 다윗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성전 건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22장은 다윗의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한 내용을 봤죠. 정말 어마무시한 그러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관계된 조직을 구성하고 정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슨 정부 조직을 재편하거나 또 군대를 정비하거나 무슨 장관을 임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 우선순위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늘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보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고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있겠으나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늘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좀 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노력하고 실천하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인정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 한 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배 사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읽었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여기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라는 말 옛날 번역에 보니까 각 반차로 나누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반차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각 반으로 반차로 나누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순서대로 우리가 뭐 1반, 2반 이렇게 하듯이 한 팀, 두 팀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전체가 38,0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4,000명을 이 성전의 일, 다시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도록 조직하고 편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24,000명이 되는 것은 1,000명씩 24반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한 팀에 1,000명이 들어가는데 그 팀이 24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래서 24반이면요. 한 팀이 예배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15일 정도 됩니다. 보름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000명이 15일만 섬기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성전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15일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4팀 중에서 자기 팀 차례에 섬길 수 있는 시간이 15일인데 그 1,000명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섬기게 했으니까 자기 차례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차례가 오면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기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얼마나 집중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찬양단이 있는데요. 만남 찬양단에게 1년에 딱 2주만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찬양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죠? 정말 목청껏 찬양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기회가 자주 없다라는 거, 1년에 보름만 찬양하라는 거, 정말 이거는 흔하지 않은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준비했겠는가. 저도 만약에 제가 뭐 1년에 2주만 설교하라고 그런다면 정말 설교를 지금보다 아마 뭐 몇 배 더 강력하게 더 큰 소리로 뜨겁게 설교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반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것이 24반차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정말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24반차로 나눈 이 사역 조직을 보면서 정말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조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 24반차에 제비 뽑아서 들어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아이고 지루하다, 아이고 대충 해라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다가 나 못하겠어 빠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제도적으로 잘 만들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24반차를 알려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 n분의 1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도 주신
주신 거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늘 했던 것처럼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제 자신도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TV에서 국민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경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가수는요, 노래 한 곡을 마친 다음에 그 자리에 서 있지를 못해요.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뛰어가지고 부축해서 스테이지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버리니까 노래가 끝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 영상을 찍고 나면 내려가면 막 다리가 좀 후들거리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집중, 온 힘을 다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요, 이 새롭게 맞이한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뜨거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 새 마음과 새 뜻으로 한 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결심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고 현실주의자가 되고 후회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계획한 마음들을 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법은 없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여러분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자,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들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정규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정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regularly, 정규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너리즘, 다시 말하면 어떤 타성에 젖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이고 정규적인 예배와 모임에 꼭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때로는 타성에 젖을 때도 있지만 참여할 때마다 새 마음과 새 뜻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우리의 신앙적인 인격과 관계들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 중에요, 올림픽 신자라는 별명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올림픽 신자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면 4년에 올림픽 한 번씩 나오니까 4년마다 교회 나온 사람은 올림픽 신자라고 그래요. 또 전국체전 신자가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1년에 한 번 하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시간 안 되면 글러버리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취약한 것입니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적으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예배하면 그만큼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2년 새해 우리 예배에 개근하시면 좋겠어요. 예배에 개근하고 또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중성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들이 규칙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도 규칙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65일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정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한 날도 있고 불평하는 날도 있습니다. 기뻐하는 날도 있지만은 속상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는 이렇게 항상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를 따라가다 보면 365일 꾸준하게 감사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서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의지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들이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기로 해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기도하기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들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감사하지 않고 지금은 기도하고 싶지 않고 지금은 기쁨이 없지만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기쁨이 솟구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감사도 솟아나고 기쁨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꼭 실천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끊어버리고 싶은 거, 좀 고쳐버리고 싶은 그러한 습관들 한번 결정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결정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참 다른 사람들 욕하고 디스하고 그런 말 많이 했는데 나는 이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에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일에 정말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는데 2022년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주 훌륭한 결정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나 좋은 결정이죠. 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에요. 여러분, 결정하지 않으면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것들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결정하십시오. 결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결정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정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결정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주어진 2022년 다윗과 같이 우선순위, 삶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딱 두고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해가지고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밟아보지 않은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충성교회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